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 네. 기독교는 구원입니다. 또 기독교는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할 특권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하라 말씀은 단순한 명령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마다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막 안 달라신 분 같아요. 요한사도서 2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만이 온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만이 응답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바라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 형통하며 강건하며 생물한테 풍성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서 복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신 분 누구냐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셨다가 기도로 사셨다가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가르쳐 주신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신 것입니다. 기도하신 대로 실제로 실천하신 분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첫째로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아들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어떤 기도 생활 하시는지 우리가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그러시면서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새벽이나 또 밤중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바쁘신 예수님, 분주하신 예수님, 공생의 3년 반밖에 살지 아니하신 예수님, 할 일이 많으신 예수님, 때로는 잠도 못 주무신 예수님, 그러나 기도하시는 시간은 빼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꼭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꼭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땅에 엎드려져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하는 생애에 있었습니다. 세례 바르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닥칠 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맨 마지막이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두말 것도 없거든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과 권능을 받지 못해서 마귀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는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실 것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와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 영원히 잘되게 해주시고 범자가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한 기도의 소설을 마련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가급적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합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과의 단둘의 만남, 은밀한 중에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되었든지 골방에 되었든지 아니 교회에 와서 기도실 되었지 산에 가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든지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응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는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명령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복중의 복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만 복이 아닌 것입니다. 더 큰 복, 복중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라 명령받는 그 자체가 복으로 알고 은혜로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지나가다가 불쌍해서 돈 몇 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보고 이렇게 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어떤 구원도 받아요. 은혜도 받아요. 치료 축복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기도하라, 화목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명령을 받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으면 여러분 복 중에 복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을 사람 중에 받을 사람으로 알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복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시장하실 때 그 무화과나무에서 뭘 찾으셨지만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즉시에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고 예수님이 앞에 그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일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발에 던져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예수님 저주로 말라 죽은 것 보고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고 말하고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하면 다 받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속히 오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해요. 또 믿고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않으면요 포기해요. 또 낙심해요. 때로는 원망까지 불평까지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계속 재판관에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또 타인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을 무시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억울할 말에도 그 재판은 듣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지요. 없는 사람도 불쌍해 보지 않죠.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과부는 매일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출근할 때 집 앞에 가서 사정을 합니다. 또 퇴근할 집 앞에 또 사정을 합니다. 그걸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불쌍한 사람도 또 불쌍해 보지 않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귀찮아서 내가 저 불쌍한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다가는 내가 집에서 잠 한 번 옳게 못 자겠다. 내가 직장에 가서 일도 못하겠다. 귀찮다. 너무 귀찮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저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고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 받으시고 해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정말로 기도할 때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을 하는 자가 같지 아니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절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했어요. 이 말을 듣고 기도 옆에 하는 그 세리는 아무리 보아도 그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자기는 의롭게 살지를 못했어요. 이 세리는 죄를 많이 졌어요. 불의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기도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토색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보지 아니하나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불쌍히 보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비교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자, 그러하면 정말 기도의 모범이 뭘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자리 찾아와서 올바른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아요. 성황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큰 나무에게 기도합니다. 큰 돌에 기도합니다.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또 깊은 계곡에 가서 기도합니다. 바다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나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다루실 분, 기도의 대상은 말씀 한마디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기도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또 회개하고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들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 아버지가 되신 것 정말로 감사하시면 아멘. 정말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의 모범이 또 하나가 무엇입니다? 그건 뭐냐? 나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내가 먼저냐? 하나님 나라가 먼저냐?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이미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간구의 하나님, 저희는 간구를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를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평화롭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 형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 중에 어디에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각자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인생을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이에요, 기쁨입니다, 평화인 것입니다, 화목인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공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구체적인 필요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가 필요한가? 필요한 대로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내가 필요한 거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종류를 제한하지 말고 양을 제한하지 말고 종류도 얼마든지 양도 얼마. 누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으면, 그렇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그래서 많이 받으세요. 영혼이 잘 되세요. 보험사가 형통하게 되세요. 건강하게 되세요. 행복하게 되세요. 자녀가 잘 되게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바르시고 여러분 어디 갔잖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바르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믿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알고도 모르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고 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 넓은 가슴,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선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욕심으로 말하면 온갖 유혹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잘 이기고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벌이 많아도 지식이 있어도 의지가 있어도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선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 절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학벌이 많아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예뻐도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요, 인간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 뭐예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이에요, 흙. 흙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흙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잖아요. 흙에 공기가 들어가야 흙은 산 흙이에요. 흙 자체도 공기가 못 들어가면 죽은 흙이에요. 흙 자체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흙에 물이 들어가면
하다못해 뚝배기도 만들고 김치 그릇도 만들고 밥 그릇도 만들고 도자기도 만들고 흙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흙에 생명 있는 씨앗을 심으면 그 흙이 죽은 흙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물이 있어서 산흙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잎이 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흙이에요. 모두 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우리가 중생하여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면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성령 세례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기에 물이 들어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더 큰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절제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는 유익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종교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때문에 능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요 이걸 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뭐냐고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해주시는 이게 기적이에요. 사람으로는요 불치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암병이 거의 다 불치의 병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암병도 뚝뚝 떨어지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기도한 김창기 장로님 작년 연말부터 암으로 고생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 대표기도 하러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흔적도 없대요. 암의 흔적도 없대요. 그뿐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시다가 인천에 오셔서 우리 교회 오시는 박건석 장로님 지난 연말에 암이 시작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물론 병원에 갔어요. 진찰해 보니까 벌써 암이 많지는 않지만 시작되었다는 거죠. 기도했어요. 지금은요 뭐 신랄 같은 암의 뿌리도 없다는 거예요. 100% 빠졌어. 100% 치료받아서 언제 암을 걸렸더냐 할 만큼 흔적도 없이 다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믿음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또 기도는요 우리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다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선대는 모든 일이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갖지 못한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단 10분 만의 기도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활에 나갈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며 형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할 때 정말 어렵게 운전 면허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러나 바로 여름선 모험께 제가 대기구역이기 때문에 헌 차를 제가 받았어요. 수요일 날 밤에 그 차를 가지고 우리 집 이문동까지 가야 돼요. 깜깜하더라고요. 암남에 깜깜한 밤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차를 받았어요.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집사람이 옆에 탔어요. 종로 내거리 갔어요. 교통수에 딱 잡는 거예요. 잡는데 나는 전조등이 켜져 있는 것도 몰랐어요. 아니 왜 지금 전조등 켜고 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배짱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조등 왜 킵니까? 빨리 꺼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난 그 교통순경에 그랬어요. 어떻게 끄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들이 교통수에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면허증 주세요 그래요.
너를 딱 주었죠. 그랬더니 그 교통성경이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에이, 오늘은 초보만 걸려. 그러더니 가져가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러니 말은 딱지도 안 떼고 날 보내주더라고요. 그러고 계속 또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청량리 채 못 가서 지금 너 그 극장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스카 극장 앞에 딱 왔는데 신호등 앞에 서는데요, 고무타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난 어째서 고무타는 냄새가 나는지 난 모르는 거예요. 지나간 택시 운전수를 불렀어요. 이 차가 지금 고무타는 냄새가 너무 많은데 한번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쁜 것 좀 표시하면서도 그래도 당당하게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앞에 본넷을 열고 한참 보더니 아무 이상 없는데요. 아니 아무 이상 없는데 고무타는 왜 납니까? 다시 좀 잘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군요 이거요 그러더래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여의도 교회에서부터 거기까지 온 거예요. 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새 차였다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헌차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서 차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더 갈 수가 없어서 고무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사고하지 않아요. 놀라운 거는요, 꼭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절대로 끼어들기가 없어요. 위험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요, 제가 운전 한 6개월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전에 가장 차에 탈 때마다 하나님 나는 운전 못해요. 경험이 없거든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난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또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나는 이제 이 차를 몰고 구경 가는 게 아니죠. 놀러 가는 게 아니죠.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내가 여러순 복음께 내가 대교구장이니까 내가 신방하러 갑니다. 복음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난 운전 잘 못해요. 지켜주세요. 하고 짧게 하면 30초, 보통 1분 밖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평안하게 운전되는지 몰라요. 끼어들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한 6개월쯤 되는데 자꾸 끼어들기가 오고 뒤에서 잘못 운전하다가 빵빵거리니까 땀이 막 나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저렇게 알아들을까? 왜 끼어들가 저렇게 많고 뒤에서 빵빵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출발할 때 기도를 안 하고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몰아서 길러빼 대놓고 하나님 내가 6개월 운전하고 나니까 이게 또 교만하다고 내가 운전에 자신 있는 것처럼 기도 안 하고 출발했다가 내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꼭 이제 운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출발하는데요, 이야 안 해럴까요? 끼어들기 하나도 없어. 빵빵 하나도 안 해. 왜요? 기도하니까 여유가 생겨서 평안하게 운전을 하게 됩니다. 또 기도는요, 마음과 생활을 평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행복이 뭐냐고요? 평화로운 게 행복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끝없는 욕심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 보라 크신 그 하나님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평안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열매 중에 첫째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평화롭게 화평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할 사람에게는요 삶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에 학벌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뭐냐?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린 사람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장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솔로몬 왕은 1000번을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지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르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기쁨을 주며 소망을 주며 평안함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권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말씀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예수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기도의 내용을 기초로 삼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기도 방법대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적용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모든 성도는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하루에 1시간 이상, 3시간도 5시간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일정교회 1999년도 4대 목표의 첫째가 뭡니까? 전성도 하루 1시간 성전에서 기도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은사가 없다고 염려하십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딱 줄여서 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순복음 인증의 성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모든 전국과 전 세계 성도들에게 나는 당부합니다. 1시간 기도할 수 없으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대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또 아이 목사님 나는 10분도 자신 없는데요, 난 그런 사람에게 팍 줄여서 하루에 1분만이라도 빼지 말고 매일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분도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은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거지요. 하루에 1분도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기도하면 개인이 살고,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기도하면 사회가 살고, 기도하면 우리 조국이 삽니다. 기도하면 세계가 변화됩니다. 주시는 것만 은혜로 받지 마시고 명령도 은혜로 받아서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이 명령을 받아서 실천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